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0쪽에 있는 빌레몬서 1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느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인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특별히 빌레몬 집안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물을 훔쳐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양육을 통해서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말투로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받는 이인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3년간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하는 동안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에바브라를 도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여겨지고, 그리고 2절 하반절에 있는 병사된 아키포다라고 되어 있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아키포는 주의 사역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 아키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아키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키포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양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레몬과 아비아는 부부관계이고 아키포는 아마 가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아마 한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기의 집을 예배 초소로 내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되어 있죠. 가장 먼저 나온 게 사랑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항상 순서적으로 어떻게 쓰냐 하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순서로 보통 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사랑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을 먼저 쓰고 사랑을 먼저 쓰는데,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이 있음을 이라고 적은 이유는 이 서신서가 어떤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기 때문에 지금 이 서신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서할 것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사랑을 먼저 꺼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분명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영적으로 낳았고 그를 가르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권위로서 어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서 빌레몬에게 정말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적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오네시모를 개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오네시모에 대한 자신의 깊은 애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가 무익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단어가 뭡니까? 내게 무익하였다. 빌레몬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레몬에게는 참으로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 내게 사도 바울과 이제는 빌레몬과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바램을 숨김없이 이야기하죠. 더 이상 오네시모를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의인으로 해방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그를 두더라도 그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주인의 경계가 무너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친 그 액수가 있다면 그것을 누가 갚겠다고요? 사도 바울 자신이 갚겠다고 밝힙니다. 분명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그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상기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빌레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필요하다면 오히려 자신이 그것을 갚겠다고 자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짐을 먼저 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최소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좀 이 오네시모를 좀 받아달라라고 편지를 쓰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달라, 이해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무리한 부탁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을 갔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노예는 사형입니다.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용서하고 받아들여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이야기하냐 하면 형제로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에게 그렇게 사랑해 줄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는 그 당시의 사회적 간습이나 관념이나 모든 생각과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실제로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무리한 요구인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빌레몬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영적 권위로 자신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에 거기에 해답이 나오는데,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고, 정말로 사형을 시켜도 마음의 부분이 사그라지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모든 생각을 뒤집고 그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능한 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주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간용함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이제는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내 생각이 바뀌어졌습니까? 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바뀌어졌습니까? 아마 빌레몬이 예전의 가치관을 생각하고 자신이 주인으로 있었을 때의 어떤 그런 삶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없고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죽여야 마땅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손양한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이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나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나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 있고, 혹시나 나에게 손해를 입혀서 내가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밀리는 그런 사람이 혹시나 오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그 사람을 여러분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간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가장 소중한 걸로 여겼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살아가시고, 빌레몬이 사랑으로서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베풀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내가 얼마나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정 안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우리의 일터에서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혜자 권사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뇌경색에서 뇌출혈로 바뀌어졌는데 육신의 고통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루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내 삶이 의미 있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다시 만날 그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움직이는 교회로 나를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교회적 존재로 내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